고요한 늦은 오후 창밖으로 들이운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한 줄기 따뜻한 햇살이 책상 위 오래된 경전 한 권을 비춘다. 빛바랜 표지에 적힌 수타니 파타. 그 이름을 조용히 읊조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련한 질문 하나가 피어오른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는 걸까? 무엇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분주하고 또 무엇을 잃을까봐 이리도 불안해하는 걸까? 문득 오래전 읽었던 수타니 파타의 한 구절이 희미한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근심하고 소가 있는 이는 소 때문에 근심한다. 참으로 사람이 집착하는 근본은 근심이니라. 집착이 없는 이는 근심이 없다. 잔잔하지만 예리한 그 말씀이 마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성찰처럼 다가온다. 이 작은 구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오랜 세월을 넘어 우리 마음을 울리는지 조용히 그 진위를 헤아려 보고자 한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집착 속에서 살아간다. 새벽녘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한 욕망과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얽혀 있다. 수타니 파타에서 언급하는 자녀와 소는 단순히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상징적 표현이며 오늘날에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소유물, 관계, 명예, 심지어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 가령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 혹여나 잘못될까 노심초사한다. 이는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과도한 집착으로 변질되어 부모 자신의 마음을 옥죄고 심지어 자녀의 삶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고귀하나 그 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불안은 결국 근심의 씨앗이 된다. 마치 소를 가진 이가 소의 건강과 재산을 염려하듯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우리의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한 형태로 집착을 조장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부추김을 받는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팔로워.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간다. 그리고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잠시의 만족감도 잠시,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혹은 더 나은 것을 향한 욕망이 다시금 우리를 사로잡는다. 소셜 미디어 속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을 보며 비교하고 나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부족함 혹은 나의 상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근심의 다른 얼굴들이다. 그렇다면 수타니 파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라는 무조건적인 절제를 요구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소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핵심은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데 있다. 즉, 소유하되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사랑에 갇히지 않는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평안은 위협받게 된다. 집착은 마치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밧줄과 같다. 이 밧줄이 우리를 흔들고 휘두르며 불안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집착이 없는 마음은 어떠할까? 수타니 파타는 말한다. 집착이 없는 이는 근심이 없다.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이 구절은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는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 즉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독립적인 삶의 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택하라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독립은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 하거나 타인의 인정 없이는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결국 수타니파타의 이 짧은 구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근심과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 본다. 그리고 그 근원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집착 내려놓기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는 욕망과 두려움의 끈을 하나둘씩 놓아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할 과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내일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 집중해 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더 이상 바라는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쌓여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려 하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는 집착이라는 거대한 산을 조금씩 허물어뜨릴 수 있다. 근심 없는 삶은 어쩌면 아주 먼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처럼 모든 근심의 뿌리인 집착을 이해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오랜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일 것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작은 깨달음이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생각들이 고즈넉한 오후의 정적을 깨고 내 안을 가득 채울 때 나는 다시금 수타니파타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본다. 수타니파타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 원형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초기 불교 경전 중 하나다. 그 안에는 당시 수행자들이 추구했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방식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좇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구하며 걸식을 통해 삶을 영위했다. 당시의 생활 방식은 현대인의 눈에는 불편하고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울림을 준다. 마치 비가 내린 후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게 변하듯 번뇌와 집착이 걷히면 본래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드러난다는 깨달음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불안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듯 하다.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이들이 늘고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주위에 넘쳐난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조건과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기 때문은 아닐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은 이러한 현대인의 삶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집착 내려놓기라는 단순한 진리이다. 자녀와 소는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소유물이자 삶의 근간이었을 것이다. 자녀는 가문의 대를 잇고
미래를 책임질 존재였으며 소는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노동력이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당연해 보이지만 부처는 바로 그 당연한 집착이 근심의 근원임을 꿰뚫어 보았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돼, 혹은 나는 이것을 잃으면 불행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뿌리이다.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나 소유물에 달려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조건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하고 소유물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마치 모래성을 쌓듯 위태로운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이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아마도 돈이나 명예를 얻었을 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한 시간을 보낼 때, 혹은 자연 속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웃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집착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수타니파타가 말하는 근심 없는 상태에 가장 근접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수타니파타는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소리내어 외우기 쉽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반복되는 구절들은 마치 명상처럼 마음에 새겨지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사유로 이끌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이라는 표현은 외부의 평가나 비난,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기 중심을 의미한다. 사자는 다른 동물들의 움직임이나 소리에 쉽게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다. 우리 역시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일깨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를 비유한다. 바람은 어디든 자유롭게 오가며 어떤 형태에도 갇히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역시 본래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인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욕망과 집착의 그물에 갇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물질적인 소유나 관계, 심지어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도 우리를 올가매는 그물이 될 수 있다. 이 그물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은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본래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지혜를 말한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잎에는 단 하나의 진흙도 묻지 않는다. 우리 역시 세상의 번뇌와 욕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번뇌에 물들지 않고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세속적인 삶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마음만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은 수타니파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이는 고독을 찬양하거나 타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와 지혜를 강조한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거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등불을 따라 나아가라는 가르침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난무하는 시대에 자신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단순히 불교 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수타니파타는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좋은 직장에 집착한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얻더라도 그것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완벽한 관계에 집착하면 사소한 오해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상처받는다. 이러한 집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집착의 실체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맹목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된다. 대신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 집착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물론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그들의 삶을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소중한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이것이 수타니파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동남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수타니파타가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결혼식 전날 스님들을 초대하여 축복 의식을 올릴 때 수타니파타의 자비와 더없는 행복을 낭송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전을 읽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부부에게 세상의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준다. 이처럼 수타니파타는 단순히 불교의 가르침을 넘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통과 번뇌의 본질을 꿰뚫고 그 해답을 제시한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녀를, 어떤 소를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집착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아니면 끝없는 근심과 불안의 굴레로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일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에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 이러한 자기 성찰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러나 그 행복의 정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근심하게 된다. 수타니파타는 행복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그리고 그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집착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외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아닐까? 이 오랜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이 한 줄기 고요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이 경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대한 소유욕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보살피되 그들이 우리의 기대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말자. 이 세상의 모든 인연과 존재가 본래 그러하듯 흐르는 물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지혜를 기르자.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고요함 속에서 근심 없는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여정 속에서 집착의 굴레를 벗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수타니파타의 지혜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